아멘.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제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구원과 승리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어찌 보면은 참으로 치열한 경쟁의 그 연속인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투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평안을 누리면서 정말 유유자적하면서 그러면서 여유있게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나 이 사이는 우리를 그렇게 그 유유자적하고 살아가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치열한 경쟁 사이이고 또한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나도 정말로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조상들, 그 선진들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정말로 그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오로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보이지 아니하고 잡히지 아니하고 또한 만져지지 아니할지라도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그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은 결국 긴 그 인생길에서 또한 그들은 이 땅을 모양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을 계속해서 이어갈 그런 자기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곳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다름질하면서 열심히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이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이 우리 성경 66권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또한 빛난 면류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좋은 조건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로 실패의 인생, 패배의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고 또한 믿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었고 그는 결국은 그 믿음의 가문에 들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자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 장자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고 또한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는 결국은 정말로 이스라엘 자손 그에게서 난 모든 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정말로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인류 믿음의 그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어서 참된 승리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똑같은 재판석에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붙잡히실 때 똑같이 버렸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베드로는 해결을 하고 돌이켰고 주님께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고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라고 우리 주님이 한탄하시는 것처럼 그 인생은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깝게 패배자의 인생으로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과 믿지 못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똑같이 선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구원의 문을 열어주었고 하나님께서는 또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축복의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하고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참된 승리자와 패배자가 갈리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빌라도와 예수는 똑같은 재판석에서 마주 대면하면서 일문일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패배자가 되고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들이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래서 그가 패배자인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참된 승리자였음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그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보여지고 만져지고 이런 것으로 우리는 쉽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실 당면한 것, 그 문제가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을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문제에서 좀 면하고 이러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시대에 빌라도는 정말로 예수님을 재판할 그런 권한이 있었고 또한 그는 정말로 그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로 어떻게 가장 불행한 사람의 모습으로 전락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멸시와 비방과 조롱과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희롱당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무도한 죄인들이 짓는 그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죄가 있어서였나요? 아니었어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그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모든 인류의 영혼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감당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고 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친히 하나님과의 그 막혔던 담을 헐어주시고 친히 하나님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정말로 얼굴을 맞대고 또 우리가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사랑의 끈으로 묶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목표인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목표,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 사명을, 그 임무를 수행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썼고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살아오셨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임무를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그 임무가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그 임무, 그 소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임무가 무엇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히 아시고 계셨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정말 투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의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아니지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높이 들리는 날이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나는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나는 죽을 사람의 대신이 되어주기 위해서 대신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나는 멸망받을 자의 구원이 되어주기 위해서 나는 갈 바를 모르는 자의 인도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모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그의 십자가에서 완수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승리는 정말로 주님이 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무엇에 대한 승리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첫째, 미움에 대한 사랑과 희롱에 대한 진실한 승리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의 절규인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긍휼함,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도무지 모릅니다.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저렇게 나를 희롱하고 때리고 욕하고 멸시하고 이러는 것들을 저들은 사탄에게 속아서 저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정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저들의 그 영혼을 인류의 영혼을 너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당신이 지금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욕받으시고 침뱉음 당하시면서도 때림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저들의 영혼이 지옥불로 나아가는 것을 저주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그 영혼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로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위대한 기도가 이사야 53장 12절의 예언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라는 사실은 놀라운 정말로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오히려 안타까워하면서 그 영혼들을 죄를 정말로 깨닫고 회개하고 그들 또한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새 생명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영혼들이 정말 한 영혼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저주 가운데 지옥불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모두 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서 구원받기를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정말로 간절한 그 호소하는 것을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요, 정말로 그 말씀하신 대로, 또한 교훈하신 대로 몸소 실천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뺨을 치며 젖밤을 들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달라면 심리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몇 번씩 용서해야 될까요? 했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무한정으로 계속해서 용서해라요. 용서해라. 그리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왔다가 너희에게 무슨 혐의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재물을 제단 위에 놓고 가서 그 사람과 사과하고 와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정말로 이 교훈은요, 우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교훈인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의 그 율법에 보면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배운 것은 배운 것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원수에게서 매를 맞고 이렇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정말로 군병들에게 이렇게 그 가시관을 쓰임받고 그러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렇게 그 옷을 제비를 뽑히는 그런 벌거벗은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도요,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어찌합니까?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이 언행이치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교훈하신 대로 행하신 이 모습,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다 정말로 마음이 숙연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이 말씀, 이 기도는 바로 또 이 모든 그 언행이치 이것을 볼 때 정말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묵상하고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온 인격을 다해서 그 당신을 못 박는, 당신을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호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정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호소하는 것처럼 저들이 알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알았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께서 거룩한 의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기득권을 뺏길까봐 그 많은 그 간증들이 또한 자기를 보고 있고 그 무리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지금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자기의 그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거민들도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사내들인 공의원들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생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여러분 수많은 병자들, 악한 영이 떠나간 그 묶음바들을 풀어주신 그 사람들, 다윗의 예수님께서 자손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소수의 사람들은 아마 치료받은 소수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 정말로 그 시대의 특권층,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의원,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던 그 사람들, 정말로 그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일컫던 그 사람들이 예수는 그가 무도한 자다 그러면서 몰아붙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 왜냐? 예수는 하나님이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기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수가 막 그 마음이 일치가 되고 그 모아져서 의견이 모아져서 그 다수가 큰 목소리를 내면 이 소수의 사람들은 정말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요 그게 잘 이렇게 관철이 되질 않아요. 이 다수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다수가 하는 소리가 다 옳은 걸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을 배척하고 소수의 사람들을 돌려 세우고 소수의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인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요 온 도시를 멸하시기도 하시고 그 사람 때문에 온 도시를 멸하지 않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무나 죄악이 관영해서 그 땅을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유황불을 내리셔서 완전히 그 땅을 멸하려고 하실 때 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의인 50이 있으면 하나님 그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어때? 40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30이 있으면 결국 몇 명까지 내려갔습니까? 1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멸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10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결국은 그 땅은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의인 한 사람, 그 제약이 가능할 때 노아 한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해서 여러분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요, 그 의인인 노아의 가족만이 그 방주에 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홍수 시대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정말로 오늘도 더 창고에 쌓자. 오늘도 더 정말 놀아보자. 세상 연락을 즐기던 그 자주색으로 옷을 입고 즐기던 그 부자처럼,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당장 내가 어떻게 될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것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지금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흥청망청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자는 그렇게 자색 옷을 즐기면서 입고 즐기면서 그 자취상을 버렸던 흥청망청 술을 먹고 놀았던 그는 그날 밤에 배려감을 당했어요. 야, 나는 이제 만족하다. 창고를 더 짓자. 내 재산이 너무너무 많아. 이렇게 계획을 세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무리들은요, 자기의 영원한 생명, 영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죠? 이 무리들 속에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이 희롱하고 조롱하는 이 무리 속에요, 그냥 남이 하니까 덩달아서 따라간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덩달아서 소리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그 소리쳤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아우성치고 욕하고 때리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희롱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간은요, 금방 이렇게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이권에 따라서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래 하지 말자고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 우리 오직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자고요. 주님만을 믿자고요. 또한 성령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며 소망하자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떠한 승리입니까? 또한 35절에 보면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간호들은 비웃고 군병들은 희롱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나요, 그들과 함께 모욕당하고 희롱당했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 맞대려 욕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정말로 도사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같이 참잠하시고 대꾸하시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계속 일관하셨습니다. 우리가요, 참 너무 어이없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로 억장이 무너지게 하면 우리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래서 말이 안 나와서 기가 차서 이렇게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하고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저렇게 저들이 행하는 그 사단에게 속아서 행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슴 아파서 침묵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침묵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우리한테 막 억울한 누명 쓰이고 막 기가 막히는 소리를 하고 그러면서 정말 막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막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개인이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욕하고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막 그냥 잘못을 덮어 씌우면서 그러면서 억울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고 막 그냥 정말 화가 나고 기가 막히고 그래서 막 그냥 막 한 개 쏘아붙여 주고 싶고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네가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야,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단다. 우리는요,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하면은요, 못 참아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아요. 주님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 주님도 이럴 때 참으셨지. 예,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시고 저들이 어떻게 잘못을 하는지 너무나도 그들 인생이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참으십니다. 그 사건은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비방에 대한 침묵의 승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과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매어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일편에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셔요. 여전히요.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행악자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을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보시고 계시오. 너와 나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행한 일에 당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해. 그렇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분은 억울하게 지금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시는 거야. 이렇게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과실을 뉘우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악인의 길을 걸었어요. 이 두 사람은요. 그러나 이제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생명의 이제 죽음의 정말 이제 최종적 죽음의 순간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불행 중 다행히도요. 예수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옆에 계셨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살거나 죽거나 마지막 기회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놓치면 죽어요. 인생에게 기회는 3번 온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기회를 포기했고 한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올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포기하는 그런 그 잘못된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그 기회를 생명의 기회로 잡을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분별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는 이기 순간에 긴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제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졌습니다.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죽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제 그 임하시는 나라, 그 나라에 저도 가고 싶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애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순간에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달리고 주님께 애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번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거는 주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려가야 할 음부 지옥에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우리가 당할 그 저주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일제로 폭력에 대한 온유함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 뒷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정말로 죽이고 그 예수님께 그 못을 받고 그렇게 폭력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구경하던 모든 무리들, 그 사람들은 정말로 가슴을 치고 이렇게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시면서 그 숨이 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로막혔던 그 성소의 그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죄악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정말로 이제 막힌 것이 없게 되었고 가로놓인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제사함 받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도 빛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이 백부장이 말합니다. 정말 이분은 참된
정녕 의인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 주님은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섯째는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처형이 되었으면 마땅히 예수님은 음부에 가서 영원히 망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낙원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음부에 갈 그 행악자까지도 데리고 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영혼들 정말 저주받아서 지옥에 가야 할 그 영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생명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탄에 대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깨뜨리시고 이제는 참된 승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십자가가 실패의 십자가, 정말로 무기력한 십자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영혼이 새 생명을 얻어 구원을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이면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달게 예수님처럼 지시고 여러분 꿋꿋하게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셔서 여러분 승리의 자녀가 되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으면 또한 여러분 주님과 정말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정말로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로 어여쁜 신부의 단장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